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정말 이게 마음이 합한 사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다윗이 이 족보 가운데 등장하면서 다윗은 찬양하는 직무를 했다. 이제 직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찬양하는 직무를, 왜냐하면 이 아론의 그 후손들은 결국 레위 후손들, 이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또 특별히 이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인데, 회막의 직무 감당하는 그 중에 찬양하는 직무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있었던 그 기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었죠. 이 다윗은 항상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이 성전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족보 가운데 이 짧은 구절이 또 특이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름들이 나오다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한 절, 두 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잘 생각해 보면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순환사를 또 겪었습니다.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는,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심으로써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그 또 역사적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만나를 이 언약궤 안에다 두었을 때도 있고 언약궤 바로 앞에다 두었을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만나는 매일같이 내리고 매일같이 거둔 순간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근데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만나 항아리의 만나는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이 불법을 행할 때 결국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 속에서 아론이 그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셔서 이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아론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에 그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근데 평안을 얻었을 때 이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옮겨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지금 외면당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려고 할 때 3만 명을 이제 택했어요. 3만 명을.
그리고 이 3만 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이 3만 명과 함께 다윗이 가서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쭉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고 있었을 때 이 언약궤를 싣고 오는 다윗과 3만 명의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과 제군과 많은 찬양 악기로 찬양하며, 다윗도 찬양하고요, 또 제사장들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쭉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이렇게 날뛰므로, 소가 띠므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갔고, 소가 훅 뛰면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착 뒤로 넘어지는 그 순간, 이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싣고 갈 때 수레와 함께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효와 웃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훅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탁 막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언약궤를 그렇게 딱 막았다면 칭찬할 일 아니겠어요? 땅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것보다 당연히 안전하게 딱 지키는 것을 원하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에 대해서 그의 잘못함을 보고 웃사를 죽이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 근본적인 걸 보면 웃사가 왜 죽었을까? 왜 하나님은 오히려 언약궤를 그렇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다윗과 그리고 이 3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했었던 웃사와 아효, 이 전반적인 사람들이 몰상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각 성 기구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씩 자기 맡은 그 기구들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양쪽에 이렇게 포를 달아서 양쪽에서 네 명이서 어깨로 메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생각을 갖지도 못했고, 또 레위 지파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새 수레를 만들어 안전하게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된다는 좋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2장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그 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제 이게 물러가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언약궤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 기쁨의 시간은 좋았으나 결국 언약궤를 새 수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므로 그 언약궤를 감히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웃사가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웃사가 잘못함을 보시고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나서 두려워해서 온 백성들과 다윗이 언약궤를 더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멈추고, 그 멈춘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인 거죠. 가드 하면 어서 또 많이 들어본 거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드 사람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은 그곳에 잠시 언약궤를 맡기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맡기고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인데도 놀랍게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웃사가 죽는 이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안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이제 옮겨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함께 다시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한 사건이 또 등장하죠.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막 찬양하면서 옷이 벗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막 이제 비난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건데 이런 사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기반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 그냥 저 멀리 성소에 떨어져 있다가 또 이 사무엘 때 보게 되면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이 전제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언약궤가 돌다가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을 너무나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은 이 사울 때에 또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아름답게 성을 짓고 하나님의 귀한 법궤가 이 다윗성에 아름답게 모시기를 원했던 이 다윗,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하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성에 이제 아름답게 귀하게 두었을 때 아직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다윗성의 이 성전 그곳에 회막을 잇고 그 회막 안에 아름답게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직무, 이 레위 지파의 아름다운 직무들을 그들에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러하다.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이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를 행한 사람들이 이렇다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궤가 정말 아름다운 이 성막에 있어야 되고 이 성막이 저 멀리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성, 그리고 사실 다윗성 바로 위에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다윗성이 있고 바로 위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세우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직무를 찬양하는 자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 놀랍게도 이 직무 이게 족보들을 쭉 기록하다가 4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성전을 섬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요. 49절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였다. 족보를 쭉 기록하는 과정에 이 두 구절이 정확하게 세 구절이
두 이야기가 아름답게 기록돼요. 다윗은 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직무들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은 직무를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은 결국 번제단과 향단과 분향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 성막을 아름답게 섬기는 직분들을 감당한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복 가운데 이것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이 회막에서 성전,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제사의 직무들을 감당하는 이 직무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복 가운데도 놀랍게 그들의 모두가 분명 레위지파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잠깐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또 레위지파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